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눈덩이 효과에 대한 글이었는데, 우리 부산에는 눈이 잘 내리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겨울이 되면 한방눈들이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면 사람들은 눈사람을 만들곤 하는데,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작은 눈뭉치를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뭉치를 비탈길과 같은 곳에서 조금씩 굴려가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눈뭉치가 조금씩 몸집이 커져서 나중에는 커다란 눈덩이가 됩니다. 이처럼 작은 눈뭉치가 눈밭을 구르면서 점점 커지는 현상을 눈덩이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눈덩이 효과는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그리고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때로는 좋은 생각이 있고 때로는 나쁜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보면 마치 눈덩이처럼 이 몸집이 커다랗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해진 생각과 감정들은 우리를 밤새도록 때로는 끙끙 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쁜 생각도 그러하고 또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생각의 눈덩이들을 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어떤 감정의 눈덩이를 굴리며 살아갑니까?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의 눈덩이를 굴려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불안과 두려움과 커진 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감정의 눈덩이를 굴려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신뢰와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엇이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 그 능력이 바로 회복의 힘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처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의 모습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 중순쯤에 우리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부산진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비전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였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를 양육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될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가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복음 안에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를 염려하고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단락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바로 윗단락에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바로 이 염려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것은 유익한 것일까요? 해로운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아람어의 맘모나 혹은 맘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성경은 이 재물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혹은 선하다 악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재물에 대한 탐심에 빠져서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 영혼의 비참함과 그러한 삶의 옳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왕궁 곁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속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을까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 그 왕궁 옆에 있는 포도밭을 보는데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나봇은 끝끝내 그것을 팔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탐심의 종이 되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열왕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합의 가문은 멸절되고 이세벨 역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물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고 재물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나타납니다. 왜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느냐? 그것은 재물을 땅에 쌓아둠으로써 미래에 대한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할까? 염려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잠깐 멈추어 서서 이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정말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외에는 믿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외에는 믿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이 재물에 의지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신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일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야구선수 가운데 박찬호 선수의 인터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의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프로야구에서 투수라고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이 선수가 전성기 시절에 인터뷰를 했던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하는데, 요즘에는 박찬호 선수가 공을 참 편하게 던지시는 것 같은데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내가 공을 던질 때 타자들이 내가 던지는 공을 맞추지 못하게 하려고 던졌습니다. 그렇게 던지다가 보니 투구수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 이닝 한 이닝을 넘기는 것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야수들을 믿고 공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투구수도 줄게 되었고 공도 편하게 던질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야수들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 타자가 공을 치지 못하게 던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공을 던지다가 보니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어려운 이닝이 되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수를 믿고 공을 던지게 되니 훨씬 투구수도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좋은 성적도 낼 수가 있었다는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나 외에는 아무도 믿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아닐까요? 그러면 또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그러한 나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내가 한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던 나 자신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기를 믿고 자신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수가 야수를 믿을 때 더 편안하게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과 평안을 이기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기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들풀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집의 아이들이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늘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니 사실은 그것은 아이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거나 혹은 이 아이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염려의 본질은 사실은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언제나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염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행의 평안입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불확실성의 시간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에 속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예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리더십 수업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에세이를 적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 안에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들을 찾아서 에세이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에세이를 적기 위해서 펜을 들었을 때는 과연 내가 몇 개나 적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기억을 더듬어서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가장 첫 시간으로 돌아가서 에세이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에세이를 마칠 때쯤에 깨닫게 되었던 것은 나의 인생에 나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없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마치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는 제외되어져 있는 마치 허공으로 가득 찬 혹은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내 인생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그 순간을 곰곰이 돌아보며 에세이를 적는데, 돌아보니 내 인생의 가장 위급했던 순간, 가장 정확한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내일을 보게 되니 나의 내일은 불확실성과 미지로 가득 찬 두려움과 불안의 미래가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내일은 불확실성과 미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과 미지가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시간일까요?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내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는 나의 연약한 손을 꼭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평안 속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